오늘은 믿음은 반응을 통해 능력이 된다. 믿음은 반응을 통해 능력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들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일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스럽지만 정작 나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딱히 별다른 일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없는지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심도 솟아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만 있고 기적과 역사가 없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낙심도 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야속한 마음도 들고 혹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것은 아닌가? 돌봐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원망이 빠지니까 신앙생활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점차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멀어져서 냉담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믿음은 연약해지고 더욱더 믿음의 능력과 역사도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며 믿음의 능력을 거의 믿지도 못하는 반쯤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믿음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적인 노력이나 자기 열심에만 전력 투구를 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들만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몹시 멀어지고 예배나 공동체도 좀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바란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살을 빼려면 그 사실에 맞게 반응해야 살이 빠집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 2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여자애들이었는데 결혼하게 됐을 때 친구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둘 다 덩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소위 말해 떡대가 있는 두 친구였습니다. 근데 두 친구 다 과연 쟤네들이 살을 잘 빼서 결혼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한 친구는 정말 살 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폭식을 하고 끝내 결혼식 직전에 다시 수선지의 옷을 맡기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평생 남의 사진을 아주 좋지 않게 남기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가 하루에 2시간을 걸어서 출근을 하고 2시간 걸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양배추만 먹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혹시 신부가 바뀐 게 아닌가? 피골이 상처받은 채로 결혼을 해서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은 제대로 반응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막 감동받았습니다. 막 아멘 아멘 하고 야 나도 저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반응한 친구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방학 되면 그때부터 해야지, 내년엔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반응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구호만 외치고 끝이 났습니다. 바로 반응해야 결과가 있습니다. 온전한 반응이 없으면 뭘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믿음은 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저 교회 다녀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때 진짜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뭐 능력과 기적을 다 준비해 주셔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우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5절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집트 파라오의 배교로 새로운 옷을 입고 곡식들과 수레를 잔뜩 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수레는 보통의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호화 이동수단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다 이런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났던 아들들이 정말 전용기를 타고 거기 곡식과 음식과 선물들을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기근이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야곱이 나는 가지 않겠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건 난 믿지 못하겠다,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나는 안 갈랜다, 이렇게 고집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새로운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최고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에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자녀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몇몇은 막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한 놈만 와가지고 그 선물을 보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리저리 뜯어보고 만져보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늘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면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다운 바른 태도를 살아가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켰고 성실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누명을 써도 노예로 끌려가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온전한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진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던지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 덕에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롯은 가족들을 부릅니다. 아내와 딸들과 또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 사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롯의 사위들은 롯과 함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도시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파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총리가 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어리벙벙하게 돼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지독한 기근에서 곡식을 비축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쁜 소식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인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대충 이해하고 있다고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무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믿다 보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며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거나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기피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를 몇 명 꼭 해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아예 점수를 안 주셨습니다. 이 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믿음까지 얻게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만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좀 지혜로운 학생들은 거리로 가지 않고 자신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서 조금이라도 믿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 전략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막혔습니다. 제가 그 과정 가운데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3주 만에 10명을 채웠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교수님도 당황했어요. 벌써 다 했어? 교회 가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다들 막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난 믿지 못하고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복음이 그런 내용이었냐,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 아닙니까? 사실 근데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교사를 하면서 영혼을 다루고 있는데도 신앙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벙벙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에 불신자로 살아가니 대체 무슨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신앙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신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냥 교양이나 치유에 가까운 영역이고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이나 돈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만 딱 다니면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훨씬 더 집중하고 깊이 있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마음에 속고 그만큼 신앙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속은 채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그냥 교양처럼 여기면서 마음의 중심에 두질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동호회 하루 빠지는 거랑 비슷하게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 같은 거는 뭐 어쩌다가 한번 하고, 식기도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와가지고 성경 읽는 거 그게 전부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셉도요, 요셉이 죽었었다는 아들들의 거짓말에는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참에 걸렸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에 정말 쉽게 섞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가요. 반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진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볍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진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심판과 징계의 길로 떨어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세계적인 명의를 만나서 치료법을 알게 되었다면 누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배워서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한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능력임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음을 진지하게 믿게 되었고, 그러자 성경은 그가 제정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정신이 되었다는 말을 옛날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마치 부활하듯 늙은 야곱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말씀을 전하시며 유머도 사용하시고 가벼운 비유도 사용하셨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늘 진지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항상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며 진중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와 술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집과 마주보고 있던 교회는 이 술집이 신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너무 좋지 않으니까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진짜로 불이 났고 술집 사장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항변하기를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나냐 이렇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대체 지금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술집 주인보다는 더욱 진지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는 능력은커녕 세상이 비웃음이나 사진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믿으며 진중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서서 풍성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믿는데 행동을 안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이제는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제 정말 내 짝을 만나고 싶다라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친구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개선점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패션부터 시작해서 말투부터 시작해서 대화 주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치지 않을 부분이 없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고쳐야 된다. 이래서 정말 아주 열심히 개선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진지하게 듣길래 야, 이 정도면 달라지고 연애도 좀 하겠지라고 했는데 40이 넘도록 여전히 연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지하게 듣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 고집이 세도 너무나 세가지고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진지한 태도에 이어지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라 쇼에 불과합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진지하게 믿는다면 이어지는 행동은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진작에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러 고향을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막 다들 진지한 목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로 진짜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작에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폼은 잡으면서 정작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막 죽도록 싫어하고 세상의 이득을 더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생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행동했다가 손해보고 피곤할까 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나의 이득을 놓치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뭔가 피해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기를 치고 욕심을 쫓아 살았고 그때 그 이름은 그냥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성경은 그를 다시 또 야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도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행동하겠다고 하니까 성경은 비로소 그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8절을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닫혀있던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악한 자리를 떠나고 바른 길을 향하며 도전해야 할 것들에 도전하며 견뎌야 할 것에 견디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액션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왕년에 순종해봤어요? 나중에 순종할 거예요? 이러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진짜 믿은 것이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과거의 나와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이 행위가 없으면 믿어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희한하게도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제 주변의 신학생 중에서 빠진 사람이 꽤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제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믿고 신학교까지 갈 정도니까 행동이 꽤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개차반이라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혼란스러웠는데 갑자기 그 이단이 와가지고 사실 걔네 다 지옥 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바뀌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0점 정도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한 90점이 됩니다. 이 사람 변화된 건 꼴랑 10점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점 정도 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 60점이 되었습니다. 무려 50점이 늘어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행위의 기준은 과거의 자신에게 있고 믿으면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행위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60점에서 60점이 된 사람은 좀 별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은 80점에서 90점이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변화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행동을 촉구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역사는 변화된 행동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YB 밴드라는 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4인조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이스를 치는 박태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만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는 락커인 우리가 무슨 신앙이냐 이러면서 신앙을 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태희 씨가 멤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딜 가든 꼭 예배를 지키며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1명, 2명씩 무너지고 끝내 믿음이 없었던 나머지 3명이 다 전도되었을 뿐 아니라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장수하며 인기를 끄는 밴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고 또 복과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실 농부가 농사를 대충 짓고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아버지께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식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일날 아버지께서는 오질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념일에 아버지께서 오시지 못하셔서 단팥빵 없는 단팥빵을 먹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이런 진지함과 희생이 있어야 결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며 행동해야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난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줄여서 액츠, 프리 버전어는 액츠 오브 더 아포솔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또 이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믿음과 믿음의 행동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이 시대의 새로운 액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도행전 같은 역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진정에 받아들이는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진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게 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능력과 역사를 주실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인도하심을 예비하셨는데도 우리가 어리벙벙한 믿음으로 대충 믿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중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지하게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충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진지하게 믿음을 키워나가며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